여러분, 저는 얼마 전에 이 소그룹으로 변화되는 역동적인 교회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의 저자는요, 스타벅스 구인 광고 카드에 적혀 있는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참 인상적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구인 광고 카드에 어떻게 써 있는가 보니까요. 공동체를 만들라, 누군가의 하루를 특별하게 만들라라는 문구였어요. 또 구인 카드 뒷면에도 이런 말이 있었는데요. 계속해서 들어보십시오. 스타벅스에서 일하십시오. 근사한 커피로 하루를 즐기면서 이웃과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고 다시 가까워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 당신은 누군가의 하루를 특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라고 쓰여 있었답니다. 여러분, 구인 광고 측은 참으로 독특한 컨셉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보통 구인 광고 같은 경우에는 월 3만 불 보장, 숙식 제공, 경험자 우대 이런 거 나와야지 정상 아니에요? 그런 얘기는 없더라고요. 스타벅스는요, 단순히 커피를 잘 만드는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스타벅스라는 작은 커피숍 공간 안에서 커피를 만드는 사람, 그리고 커피를 마시러 오는 사람들이 함께 어울리고 즐기는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겨진 공동체를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특별한 하루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이 스타벅스의 경영 마인드고 또 구인 광고를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스타벅스가 인간의 존재 방식을 제대로 꼬집고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왜죠? 요즘 여러분 얼마나 외롭고 고독합니까? 하루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접하잖아요. 그럼에도 외롭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고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타벅스는요, 그 빈틈을 이용해서 이 마케팅 전략을 이용한 것이에요. 인간 내면 깊은 곳에서의 이 함께함, 공동체성이 있음을 간파한 것이지요. 여러분, 왜 제가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스타벅스에 나왔던 이 구인 광고 카드에 적혀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는지 아시겠죠? 오늘 본문에요, 이 스벅이 강조하고 있는 공동체 의식이 바로 사도 바울에게서 엿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한 내용을 한번 눈으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구절들을 가만히 잘 보시면요, 나 그리고 너희라는 단어가 아주 교차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무게중심이 내가 아닌 너희에게로 옮겨져 있음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너희를 포함한 우리라는 공동체성이 강하게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그에게 주어진 이 공동체성으로 말미암아서 그는요, 로마 교인들과 함께 하고자 몇 번이고 로마에 가기를 원했어요. 로마 공동체 안에서 그 지체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의 야망을 위한 목적도 아니었고요, 자신의 물질을 채우기 위한 몸부림도 아니었어요. 그저 그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로마 교인들과 함께 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믿음으로 세워지고 또한 그 복음을 나누는 나 또한도 사도 바울 또한도 그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사도 바울은요, 또 로마 교인들도 대부분 서로가 서로를 잘 모르던 관계였어요. 지금이야 서로 카톡으로 연락을 주고받는다든지 페이스톡을 통해서 서로 얼굴 보고 통화할 수 있지만 이때는 이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 편지로 이야기를 나눈다든가 교제를 나누든가 아니면 찾아가서 만나야 된다는 방법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요, 로마 자신을 생각할 때 자신과 함께 묶어 하나의 공동체로 로마 교회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스타벅스의 정신처럼 자신과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들에게 특별한 하루, 아니 그들에게 특별한 평생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고자 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이 생기지 않겠어요? 이 스타벅스에 고용된 직원이야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스벅의 정책을 따른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생전 보지도 못한 영혼들과 함께 공동체성이 생기게 되었을까요? 로마 교인들을 생각할 때 더 이상 내 중심이 아닌 너희를 포함한 우리라는 공동체성이 생기게 되었을까? 궁금하죠, 여러분? 눈치채셨죠, 여러분? 그 답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타벅스는요,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돈을 주고 일할 사람을 채용하지만 그런 마인드를 가진 직원을 구함으로 그들의 기업 마인드를 유지시키고 발전시킵니다. 그러나 기독교 공동체는요, 돈으로 세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그 철학으로 세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 공동체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제 더 이상 나 중심이 아닌 너희를 포함한 우리라는 공동체 중심으로 내가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8절을 볼래요? 거기에 제가 드린 답이 있어요.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여기 보십시오. 가장 먼저 언급되고 있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게 되어졌을 때 공동체성이 회복되어짐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나에게 이 공동체성이 생기게 되냐는 거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 자체가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삼위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공동체로 존재하십니다. 그 안에는요, 서로를 향한 사랑과 존귀와 영광이 가득 넘쳐요. 이 세상에 그 어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바로 삼위 하나님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삼위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지었는지 아세요? 창세기 1장 26절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 자세히 보면요,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인간을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다면 인간에게는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될까? 하나님의 모양대로 인간을 지으셨다면 우리 인간에게 있어져야 될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냐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바로 내가 아닌 우리. 왜? 응? 바로 공동체성이에요. 그리고 아담을 지으시고 난 후에요, 여자를 지으신 이유를 보면 그 이유가 더욱더 확연해집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면서 좋았다, 좋았다, 좋았다라고 표현하세요. 6일째 되는 날에는요, 인간을 지으셨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심히 좋았다. 여러분들도 결혼해서 아기 한번 낳아보세요. 그 두 손 합친 게 저보다 그 작은 그 아이가요, 눈, 코, 입, 또 손, 발, 손가락, 손 마디마디 하나가 저를 닮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조이가 그렇거든요. 성별만 저랑 다르지 나머지는 저랑 다 닮았어요. 볼 때마다 얼마나 사랑이 넘치고 제 안에 기쁨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창조하실 때에도 이런 사랑의 마음과 기쁨이 넘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를 생각할 때 별로 상상이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기뻐하셨을까? 상상이 별로 안 가죠. 왜 그런지 아세요? 세상 가치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속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시기로 작정하시고 만드셨을 때 그 모습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미 태 속에 조성되어지기 이전에 조성되었을 때 그 모습을 보시고 뭐라고요? 심히 좋았다. 여러분, 그렇게 인간을 심히 좋아하셨는데요, 이내 좋지 않다고 또 하나님께서 표현하십니다. 창세기 2장 18절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아담이 혼자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내
하와를 허락하세요. 인간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런 많은 분들이 아담과 하와의 이 내용을 가지고 설명할 때 부부관계로 제안해서 설명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물론 저도 그 주장에 동의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계셨다고도 넓게 생각해 보기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가정이라는 것이 최소의 공동체이고 공동체의 시작이니까요. 삼위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것처럼 인간도 그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게 되면 첫째로 삼위 하나님과 내가 하나로 묶이는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요. 둘째로 그 하나님을 믿는 지체들과 함께 아담과 하와처럼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공동체는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수복처럼요, 기업 공동체를 말하는 게 아니죠. 무슨 동호회 같은 공동체는 더더욱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가 되는 영적인 공동체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제가 많은 분들하고 이렇게 교제를 나누다가 질문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질문이에요. 전도사님, 저는 예수님 믿어요. 하나님 믿습니다. 집에서 그냥 인터넷 설교 들으면서 예배하면 안 되나요? 교회 꼭 나가야 되나요? 예배해야 됩니까? 교회 나가서?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되셨습니까? 응?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럴 수 없어요. 물론 잠시 잠깐은요, 이런저런 이유로 공동체에서 잠시 떨어져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인터넷에서 설교 많이 들으세요. 그러나 내가 정말 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어짐과 동시에 나에게 이 공동체성, 공동체 의식부터 회복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사도행전 보세요. 사도들의 복음을 듣고요, 하나님을 믿게 된 자들에게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난 것이 바로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가정교회였습니다. 그들은요, 누가 모이라고 강제적으로 모으지 않았어요. 함께 모이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지 않고서는요,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또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저 친구가 믿어요? 그 친구와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초반부 잘 살펴보세요. 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를 알아볼 수 있는 또 다른 체크리스트가 바로요, 내 안에 이 공동체성이, 공동체 의식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나의 믿음이 성숙해졌는가, 아니면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 믿음을 갖고 있는가 확인하라면 내 안에 바로 이 공동체 의식이 있는가, 나는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이 모습을 되돌아보면 어렵지 않게 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공동체성이 회복된 사도 바울에게서 몇 가지 보여지는 모습들이 있어요. 이 모습들을 살피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본문 말씀 앞에 좀 정직하게 서기를 원해요. 그리고 나의 믿음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자, 복음으로 이게 목이 안 좋아서 발음이 안 좋아서 복음으로 공동체성이 회복된 바울의 모습, 첫 번째로 한번 살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이 말씀을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했던 이유는요, 내가 아니라 바로 너희에게로 옮겨져 있음을 보게 돼요. 물론 사도 바울이 개인에게 주신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하게 반응하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자신의 처한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또 경험하면서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기뻐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보여지는 모습들 중에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다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드린 감사 기도 또한 만만치 않게 많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 사도 바울이 교회들에게 편지한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요, 이 감사의 내용이 빠지지 않고 있어요. 그 중에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여러분, 여기도 보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참으로 놀라운 감사의 기도 제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로마서와 이 데살로니가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데 그 감사의 기도 제목 중에서 한 가지 공통점이 발견돼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믿음. 성도들의 믿음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도요,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보니까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감사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건강해서요? 사회적으로 성공해서요? 많은 물질을 소유해서요? 아니죠. 사도 바울이 감사한 내용은요, 공동체 안에 있던 교인들의 믿음 때문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온 초점은 그들의 믿음이 있고 없느냐, 또 그 믿음이 어리숙하고 성숙되어져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공동체성이 회복되어지면 내가 아닌 우리에게 눈이 돌아가게 되는데 그 주된 관심사는 바로 그들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폴 워셔 목사님이 설교하신 내용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 목사님이요, 설교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은행 잔고에 얼마나 돈이 남아있는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건강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부와 명예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의 관심 있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구원을 받았는지에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저는요, 이 설교를 듣고서 상당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함께 섬기는 지체가 잘 되도록 기도해주고 응원해주는 것이 제가 할 일이잖아요. 또 제가 사랑하는 지체가 그렇게 바라는 거, 함께 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분이 왜 이렇게 이 부분을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셨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더라고요. 설마 그분이 그 성도들의 그런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었겠어요? 강조하고 싶었던 거죠. 무엇에 대해서? 그 복음을 듣는 그들의 믿음이요. 영적인 상태요.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냉정하게 보이고요, 정남이 뚝 떨어지는 것 같지만 정말 그 목사님이 어쩌면 그 영혼들을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강경한 어조로 설교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과 폴 워셔 목사님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봐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감사의 기도 제목은 어떤 내용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은 내가 아닌 너희를 향하고 있습니까? 그 영혼들의 믿음에 나의 온 관심이 집중되어져 있나요?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보면 너무나도 기뻐 감사하며 날뛰세요? 방황하고 엇갈려가는 친구들을 보면 그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이 안타깝고 고통스러우십니까? 자, 그런가 하면요, 복음으로 공동체성이 회복된 바울의 모습 두 번째 살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여러분, 이 말씀을 쉽게 저의 표현으로 바꾸면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 맹세코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정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의 증인이 되십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요, 로마 교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으로 인해서 공동체성이 회복된 바울에게서 보여지는 두 번째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다른 영혼들을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얼마 전에 이 설교를 준비할 즈음에 한 청년을 만났어요. 그 형제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고민과 번민과 고통이 있는지를 교제를 통해서 나누게 되었습니다. 절망하고 있었고요. 그 절망감으로 인해서 심적인 심한 고통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더 힘들더라고요. 아주 지치고. 그런 형제와 함께야 교제를 나누고 기도해주고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날이 금요일이어가지고 교회 갈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는요, 매주 금요일날 금요 기도회 찬양이라는 시간을 갖는데요. 원래 저는 그 시간에 저희 아내와 아이들을 드랍해주고 가까운 커피숍에 가서 말씀을 묵상하거나 책을 읽거나 숙제를 하곤 합니다. 그날도 아무 생각 없었어요. 그냥 아내를 교회에 드랍해주고 책 읽을 생각으로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가고 있는 와중에 좀 전에 그 이야기를 나누던 그 형제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불현듯 그 형제를 위해서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때 저는요, 지금은 설교하려고 앞에 서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옷도 좀 입고 그랬잖아요. 그때는 완전 몰골이 말도 아니었어요. 일하고 나서 씻지도 않고요, 면도도 안 하고 머리카락에 그냥 기름 바른 것처럼 떡진 상태였어요. 성령의 기름이 부어진 게 아니라 머리 안 감아서. 처음이자 마지막 웃음 표현 듣는데 참 쉽지 않군요. 응? 여러분, 명색이 전수됐는데 저기 그런 몰골로 가면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순간 가지 말까 하는 생각도 좀 들었었는데 그래도 용기를 내어서 얼굴에 철판 깔고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앉아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 형제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얼마나 많은 눈물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첫 찬양부터 눈물이 마르지 않더라고요. 그 중에서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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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여러분, 이 찬양을 하면서 그 형제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형제의 아픔과 고통이 제 아픔으로 느껴져서 제가 꺽꺽대고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는 그 형제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형제에게 찾아가 주십시오. 그 형제 위로해 주십시오. 그 형제의 심령 가운데 평안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기도회를 마치고 집에 가는데 저 아내가 제 이렇게 어깨를 툭툭 치면서 저한테 조용히 물어보더라고요. 오빠 요즘에 힘든 거 있냐고. 응? 그 정도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여러분, 제가 그날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정말 뼛속 깊이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돌아보니까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눈물 뿌려가면서 기도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한 지 도대체 몇 주 세알일 수 없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 날이 갈수록요, 설교는 더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달가루어지는 것 같은데 제 안에 눈물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제 안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완전히 밑바닥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눈물 뿌려가면서 기도하지 않는 저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결단했어요. 제가 다른 날은 몰라도 매주 금요일날 가서
제가 사랑하는 샬도 지체들을 위해서, 그리고 저에게 보여주시는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다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어질 것은요, 이 단순한 성경 지식이 아니에요. 기가 막힌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겉만 번지르르 한 종교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것은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회복되어져야 될 것은요, 영혼을 위한 사랑이에요.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면서 흘려야 될 눈물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도요, 논리가 있었고요, 신학적인 체계가 있었어요. 그와 반대로 그에게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이 눈물의 기도가 있었어요. 영혼을 향한 이 간절한 마음이요. 냉철한 머리와 뜨거운 가슴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주님 손에 의탁하면서 언제 한번 기도해 보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눈물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영혼을 사랑한, 영혼들을 위한 사랑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영혼들을 위한 사랑이야말로 내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원이라는 사실을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 잘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복음으로 공동체성이 회복된 바울의 모습 세 번째요. 11절 말씀이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은요, 로마 교인들을 만나려고 찾아가려고 발벗고 나서죠. 그것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13절에서는 여러 차례 가려고 애썼다고 표현하고요. 또 그렇게 애쓴 마음으로 가서 하려고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견고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이것도요, 제 말로 쉽게 바꿔서 설명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함으로 믿음 위에 그 로마 교인들을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공동체성이 회복되다 보니까 복음 들고 세상으로 영혼에게 뛰어나감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제가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죠? 여러분, 저는요, 오늘 나에게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감사가 있는가? 영혼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가?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가라는 질문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온전히 대답하실 수 있는 분들은요, 지금 아주 잘 가고 있다라는 주님의 격려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이런 모습들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더욱더 집중해야 된다고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삼위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은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사람 혼자 있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공동체를 세우셨어요. 그런데 언제 사단이 났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후에 공동체성도 반토막이 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심한 교통사고로 인해 폐차장으로 옮겨진 것처럼 완전히 뭉그러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야만 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삼위 하나님과 인간의 공동체성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인간과 인간의 공동체성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여러분, 아이러니는 뭔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무너진 공동체성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요,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공동체에서 분리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분리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를 존귀히 여기고 풍성한 사랑 안에서 연합된 공동체에서 분리되신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놀라운 공동체, 그 사랑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서 분리되어지는 것이 너무나도 싫으셨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물방울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달라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그 공동체에서 분리되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큰 고통이기 때문에요. 그럼에도 왜 그 고통에 십자가를 지셔야 됐는가? 그럼에도 왜 하나님의 침묵에 순종하셔야 했는가? 왜요? 그래야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공동체가 되어지니까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처럼 인간들 세상에 공동체가 형성되니까요.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여러분, 여기 말씀하신 이 사랑이라는 단어 자체가 공동체를 포함한 공동체를 의미하는 단어 아니에요? 사랑 혼자 못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성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결정한 것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여기서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과의 공동체성이 회복되어지는 거고요. 이는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의 공동체성도 회복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16절이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랑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은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왜 제가 공동체성이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린지 아시겠죠? 부활하셔서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내가 공동체성이 약하고 결여되고 그 안에 어떠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요, 나의 능력 때문이 아니에요. 나의 성격의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성경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실제적인 교제와 관계가 아예 없거나 너무나도 미약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스타벅스가 그럴듯한 광고 문구로 구인한 것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요,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는 일하는 만큼 시간 주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쏟아 부어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예요.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십자가 이야기가 나의 사건으로 더욱더 명확하게 믿어지고 인정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확실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져야 돼요. 바라기는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십자가 사건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믿어지고요, 이 믿음이 깊어지게 되어질 때 삼위 하나님과 나와의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인간과 인간 사이의 공동체성도 회복되어지게 될 거예요. 더욱더 강력하게 견고하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 새해에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공동체성이 회복되어지기를,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여러분, 세상 기업도요, 이렇게 공동체를 강조하는데 믿는 우리들에게 이 공동체성이 약해서야 되겠어요? 전혀 공동체가 없이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다른 영혼들의 하루가 특별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평생. 여러분, 다른 영혼들의 평생의 삶이 축복되어지고 특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뛰어야 되지 않을까요?
응? 바라기는요, 이번 지금 새해 첫 예배 드렸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와 교제에 더욱더 집중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주님의 사랑에 내가 더 깨어지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깊고 크고 측량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게 되어질 때 내 안에 이 공동체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으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그 영혼들에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다른 거 보지 마시고요. 나랑 성격이 맞나 뭐 나랑 말이 잘 이런 거 보지 말고 그 영혼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느냐, 그 영혼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생명이 있느냐, 그걸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 뿌려가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도가 어디로 연결됩니까? 복음 들고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까지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요, 2020년 이 한 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이 현실로 레알 역사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